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인도로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길 원하시죠? 정말 대답을 크게 하시네요. 네, 성령의 인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어떤 삶일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는 원하는데요. 이 바울이 지금 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이곳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 어디에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지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이 성령이 기록됩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기록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기록되어지는데, 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영께서 이 성경을 또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저자들이 이 성경, 이 40여 명이 기록한 이 성경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먼저는 성경의 첫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지금 요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기 집에서 두 번의 꿈을 꾸고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이 보디발의 이 종으로 또 삶을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이었어요. 성령의 인도.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사형통, 아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역경 없이 그렇게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요, 이렇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있는데도요? 정말로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또 쭉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쭉 나오지만, 특별히 또 한 사람을 살피자면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의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이 다윗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골리앗과 이 싸움에서도 성령께서 정말 힘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또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도 막 승리하고, 이런 시작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 노래를 불렀죠? 뭐라고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에 이제 이 사울이 시기 질투심이 나서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하인 다윗, 또
사위이기도 해요. 딸을 줬으니까. 그래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나? 15년 동안이나. 15년 동안이나 약 한 소년의 나이 한 15살쯤 이렇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면 왕이 된 나이가 3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15년 정도를 이렇게 유대 광야 이곳저곳을 이렇게 도망다니며 살아갔던 자가 다윗이에요. 이렇게 요셉도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고난에 고난을 겪은 이 요셉의 삶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다윗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에게 고난이 이렇게 따르는 것일까? 왜 고난을 주는 것일까요? 성령께서는. 성령은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분으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불의 기능이에요. 불. 성령의 불. 그리고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일까요? 성령의 생수를 또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요. 또 죽은 자들을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는 분, 곧 바람이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렇게 성령의 불의 역할을 이 요셉에게 하고 또 다윗에게 하고 또 모세에게도 사실 합니다. 모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 자인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은 용광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용광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내 안에 죄악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의 도구로, 성령의 생기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요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인데 이 성령을 받은 이 바울에게 이렇게 성령을 받은 바울도 3년간의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령을 받은 자의 이 모습, 사도행전 9장 1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처음으로 성령의 체험을 하는 자가 이 바울입니다. 이후로 바로 1차, 2차, 3차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고요 3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야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에 방문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한마디로 이전에 죄악을 졌던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3년을 갖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돌아온 이 바울에게 이제 성령께서 놀랍게 간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네, 오늘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우리 읽었잖아요. 근데 16장 이 초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 1차 선교 지역을 했던 그 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또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그러니까 이 아시아 그 근방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예수의 영, 곧 성령이 또 막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은 1차 선교 여행 때 한번 복음을 전했으니까 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겨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제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그런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 2차 선교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걸어서는 갈 수 없는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그런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첫 성인 어느 성에 도착하냐면 오늘 본문에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이때 처음은 또 잘 뭔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을 만나서 잘 또 대접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우리 이제 16절에 계속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는 중에 어떤 여인을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1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차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술사, 귀신 들린 마술사를 1차 때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2차 때도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이제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이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말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맞혀요. 그런데 이 말을, 이 고백을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인 것이. 그래서 이 여종을 향하여서 외치는데 18절에 이와 같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뭐라고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버립니다. 나와버립니다. 이런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로 이제 고통의 고난의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성경에는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19절에.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돈벌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못하게 되어지자 이 주인들이 한번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빌립보 지역의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린 것이.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래서 정말 이
고통을 이제 겪는 22절에 보면 그런 이제 이 고발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데,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 그러니까 경찰서의 간부들급이죠. 그런 상관들이 이제 이 경찰들에게, 순경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고 또 옷을 찢기고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 정말 이렇게 탄탄대로 순탄하게 뭔가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더 고통, 고난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 또 실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 바울과 실라는요, 그 안에서 자신의 이 상처난 몸을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3년을 보냈더라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곧 생수를 경험하고 있고 생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바울이 그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이렇게 받으며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여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지고 막 족쇄가 풀려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갑자기 그 옥토의 땅이 막 흔들리고요. 또 막 문이 다 열리고 또 이렇게 채워져 있는 족쇄가 다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누가 지금 이때 이제 죽으려고 하냐면요, 간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간수를 구원하고자 하는, 또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성령께서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27절 보니까, 16장 27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죄수들이 도망하면 자기는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자신의 칼로 자신을 죽여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 자결하려는 자를 막아서는 거죠. 그때 이 간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오냐면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고백을 이 바울이 간수에게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에스겔 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가 불어들어가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요, 이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고 생기로 충만한 이 바울이 이 간수를 향하여서 이 고백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찾아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 일 일어나지 아니하고 탄탄대로로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고난. 먼저는 어떤 고난이요? 불순물을 제거받는 고난. 모세가 40년 동안, 다윗이 15년 동안, 또 바울이 3년 동안 이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진정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러한 성령의 불을 경험하여서 우리 안에 죄악들을 다 불태워 없애시고 그 이후로 정말 성령의 생수로 생기의 도구로 쓰여져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제 성령의 도구로 쓰여질 때도 순탄하진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면서 죽을 뻔한 적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그 11장에 보면 강도의 위험, 위험해가지고 수없이 위험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순탄치 않고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생수가 메마르지 않도록, 생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늘 그것을 유지하여서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들로 쓰여져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여서 우리와 같이 그렇게 회개하고 생수를 경험하고 생기의 도구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